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내부의 구테타에 의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인가요? 내부 반란과 우상 숭배의 결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방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구이며 그의 통치는 어떠했나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하스 왕 12년에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5장 30절에서는 요담 20년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와의 공동 통치를 포함하여 16년을 다스렸는데 다시 아들 아하스와 4년 이상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해도 호세아는 아하스 4년경에 왕위에 올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 8년 차이가 나고 만일 아하스 12년이 아하스의 단독 통치가 시작된 후부터 계산된 것이라고 하면 약 12년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것은 베가의 이중 계산 12년을 고려하면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호세아는 그 전의 왕들처럼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적극적인 개혁을 감행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경고가 반복적으로 무시될 때는 마침내 심판이 임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어떻게 멸망당했나요?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말기에 이른 북방 이스라엘의 정국은 불안정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짧은 기간의 통치 후에 연이어 부하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강국으로 등장한 아수르의 침입도 계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 외환이 끊이지 않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6개월 만에 살룸의 모반으로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살룸은 그보다 더 짧은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당합니다. 므나헴은 10년을 다스립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불이라고 불리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입합니다.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즉위하지만 2년 만에 장관 베가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20년을 통치합니다. 그때 디글랏 빌레셀이 다시 침입하여 여러 땅을 취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는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숨가쁘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남긴 아수르 연대기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므나헴, 베가, 호세아 왕뿐 아니라 남방 유다의 아사랴, 아하스 왕도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한마디로 멸망의 폭포로 떨어지기 직전의 물결처럼 죄악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사치는 극에 달하였고 가난한 자는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등 여러 선지자들이 차례로 경고의 기별을 전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배도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호세아 3년에 남방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되어 솔로몬 시대 이후 최대의 부흥과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북방 이스라엘에게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런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거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아버지 디글랏 빌레셀을 이어 왕위에 오른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가 침입했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살피던 호세아는 애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수르를 향한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오판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저물어 가는 나라였고 아수르는 초강대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호세아를 옥에 가두고 온 땅을 짓밟으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가 호세아 7년인 BC 725년이었습니다. 포위 상태가 3년간 지속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된 호세아 9년인 BC 722년 마침내 도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건국 이래 200여 년간에 무려 9개의 다른 가문 출신의 19명의 왕이 통치하면서 불안하게 이어져 오던 나라가 마침내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1843년 불란서인 에밀 보타는 호르사밧에서 사르곤 2세의 궁전을 발굴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20장 1절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사르곤은 그때까지 역사가들에 의해 실제의 인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굴된 수많은 부조와 비석들 중에서 사마리아 성의 함락과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업적을 쓴 비명에는 나의 통치 시작 첫 해에 사마리아 사람 27,290명을 데리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전시 명각에는 나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여 전리품으로 주민 27,290명을 끌고 갔다. 내가 직접 공격했고 도성의 백성을 이주시켰으며 그들을 다스릴 권리를 가진 내 총독을 두었고 아수르의 예대로 아수르 시민을 위하여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살만에셀 5세는 사마리아 포위 중에 사망하고 그의 부하 장군 사르곤 2세가 마무리 점령을 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한 다음에 7절에서 17절에서 그들이 그런 운명에 이르게 된 신학적 종교적 이유에 대해 길게 나열합니다. 요약하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을 3년간의 포로로부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이런 운명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과연 그 왕들은 모두 악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악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이 거듭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뿌린 죄악의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내부의 구테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둘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불의를 행하고 목을 곧게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